아멘. 어린 시절에 읽었던 톰 소여의 모험 중 재미난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톰은 할머니죠. 할머니 맞죠? 이모가 아니고 할머니가 시키신 페인트 칠하는 일이 너무 귀찮은 것이었습니다. 이 일화 아십니까? 너무 귀찮은데 이 나무 담장에 흰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죠.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좋은 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페인트를 이렇게 칠하는 척 하다가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면 그 페인트 칠을 칠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를 아이들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톰이 입담이 좋거든요. 너무너무 재밌다고. 이거를 절대 넌 안 시켜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홀깃해가지고 자신도 한번 해보자면서 아무나 못해 이러면 오히려 뭘 갖다 받치면서 페인트를 칠하려고 덤벼듭니다. 아이들이 어느덧 채워졌어요. 톰은 손 하나 대지 않고 나무벽에 페인트를 다 칠하게 되죠. 할머니가 일찍 돌아온 톰 보고 너 막 혼내면 밖을 보라면서 아이들이 다 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익살이고 또 개고진 단면을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시사하는 점이 있죠.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이 속한 세계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깊이 깨닫고 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억지로 살고 억지로 생활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페인트 칠하는 일도 재밌게 느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요. 거짓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은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지닌 즐거움과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잘 소개시켜주는 시편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의미를 소개시켜주는 시편이다. 첫 번째 보면요, 교회 중심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의미는 거기서 하나님의 위엄을 맛보게 된다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위엄을 맛보게 된다. 자, 1절부터 8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면서 제가 좀 의역을 좀 하겠습니다. 거룩한 산인 시온산을 얼마나 기쁨으로 노래하는지 1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2절을 보시면요, 그 터는 얼마나 높고 아름다운지 온 세계의 단연 으뜸되는 즐거움입니다. 이는 큰 왕의 성 아니겠습니까? 저 북방에 헐몬산이 부러워하는 시온산, 그렇게 아름답고 큰 즐거움이 됩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에 대해서 감탄을 연발하죠. 하나님을 똑같이 성전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그것이 높이 솟아 온 세계에 뛰어난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아주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감탄이 되는가? 3절부터는 더 재미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3절에 자신을 친히 요새 피난처로 알리신 이 하나님께서 4절을 보시면 세상 왕들, 하나님을 시험하고 간보고 넘보며 그 성전 앞을 지나가는 이 세상 왕들 있잖아요. 그들이 5절에 그들을 놀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없다 말하는 이 세상의 권세, 세력들, 사상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면서 두려움에 질려 주랭랑을 치는 것을 이 시인은 봅니다. 그들은 6절에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기 전에 큰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는 것 같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죠. 7절을 보시면 저 멀리 도망치는 무리들에게 동에서부터 이렇게 동풍을 불어서 바람을 일으켜 이 광풍을 대작시키고 바람을 불러일으켜갖고 광풍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켜 저 멀리에 있는 다시스, 그러니까 다시스는 이제 서쪽 끝에 있는 나라 스페인을 말하죠. 그 스페인의 함대 배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죠, 시어. 세상의 군왕들과 임금들이, 다시 말해 오늘날로 치면 세상의 사조들이 하나님을 넘보고 하나님 우습게 여길 때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고 그들을 평가하시면서 한번 후 불러내시니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상상으로 시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우리는 들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성에 계시니 우리가 그 성에 서서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성전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출입하면서 때로는 상상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없는 상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물 만민 위에 뛰어나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좌를 틀고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잘 못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법원 앞에 가면 떨며, 우리 또 용산, 요즘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 가면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정말 통치자가 있는 곳, 메인스트림이 있는 그곳에 가면 뭔가 느낌이 다르고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그런 정도의 어떤 체감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심히 아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성전은 정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입니다. 세상을 두렵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스의 배들을 불어 깨트리시는 곳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곳,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곳, 선함과 악함의 기준을 세우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균케 하시고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인생에 빼앗긴 것들을 돌려주시고 소망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부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가 있는 곳, 이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에 나온 성전 중심의 삶이 오늘로 치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우리가 개인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참 이 가족이 부부가 서로가 아무리 서로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함께 하는 부부가 그게 부부인 거죠. 난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 삶은 따로 살자. 이것은 이미 모순인 것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 물리적 공간 자체가 교회는 아니지만요, 우리 자그마한 한 귀퉁이 차지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참 마음을 두고 공동체 회집에 있는 이곳을 생각하고 아름답게 봐야 되고, 저 북방의 시온산처럼 노래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9절에 대해서는요,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이것을 깨닫고 잠잠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잠잠히.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참 너무 좋은 표현이죠.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시험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와서 주의 인자하심을 잠잠히 생각합니다. 10절에 주님 받으실 찬양은 생각해보니 땅끝까지 미칠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는 얼마나 정의가 충만한지요. 11절 주님이 올바른 판결을 행하실 것이므로 내가 믿고 기대하며 시온산이 기뻐하고 시온의 딸들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왕래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우리 너무 기본이지만 우리 다시 생각해 볼까요? 교회에 대한 고전적 예화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 권사님이 어느 날인가 하여튼 시험에 들었는지 장성하도록 교회 다니지 않는 딸을 겨우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딸은 교회가 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너무 교회를 그렇게 반대하면 엄마한테 불효하는 것 같아갖고 마지못해 교회를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교회 간 날이 아니나 다를까, 가는 날이 장날인가 하여튼 가보니 얌체 같은 짓을 하는 성도들, 재미없는 설교, 여기저기 졸고 있는 사람들, 성도 간의 마찰,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정리 안 된 모습들요. 그래서 역시나 내가 교회 안 다니길 잘했다 하면서 집에 갑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엄마한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본 시험거림들 10가지 쫙 나열합니다. 엄마가 딱 들어요. 잠잠히 듣고 있던 어머님이 말합니다. 얘야, 나는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한 분밖에 못 봤는데 너는 짧은 시간에 참 많은 것을 봤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사람 사는 곳이기에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 수만큼 많죠. 옛날에는 한 마을의 사람들이 다녔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 세계 속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오늘날에는 뭐 전국 팔도 세계 각지에서 또 이렇게 한 연합체를 이루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우리는 잠잠히 성전에 앉아서 일단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나 어디 계시나 새싹처럼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런 일화도 있죠. 아실 텐데요. 한 엄마가 아들을 주일 아침에 깨웁니다. 얘야 교회 가야지. 아들이 싫어요. 난 안 가요. 재미없어요.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빠질 수 있겠니? 싫어요. 가봐야 뻔해요. 안 가요. 서로 실랑이를 합니다. 몇 번을 실랑이를 하다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했다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처음 들으시나요?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몸된 교회에서 운행하고 계시죠.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야, 정말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역사를 봐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성전에 앉아서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묵상한다. 이제 12절부터는 사람들에게 그 성전 사모하는 일을 마치 이 톰과 같은 마음으로 속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참케 합니다.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워보라. 망대들을 세워보라. 교회가 생각해보면 하나하나 십자가 아닌 것이 없어요. 교회 생존 자체가 다 누군가의 말 그대로의 헌신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한 기퉁이 하나도 헌신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뭐 값을 주고 뭐 누가 이익을 얻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피 같은 헌신입니다. 다 기본적으로 헌신이 예세워진 것이고 교회의 연수만큼의 헌신이고 피값이고 그런 것이죠. 그 망대들을 둘러보면서 성도의 인내가 있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은혜가 있고 소망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이것이 어느 사업체나 뭐 어느 것과 같겠습니까? 이런 것이 또 없죠.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세웠다 말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자세히 보라. 자세히 보라. 그의 공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너가 저 일에 참여해야 된다. 이제 너가 바통을 물려받아야 된다. 이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과 즐거움과 기쁨을 아는 자들은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게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너무 시 전체의 어떤 분위기에 비해서 맨 끝에는 되게 극단적이고 강렬하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 교회를 향한 사랑,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다 보니까 마음에 정말 여기가 천국이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그렇죠. 맨 마지막 절 강렬하죠. 내 손이 굳어도 내 피가 식어도 이렇게 하면서 어찌 보면 섬뜩한 가사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보좌. 옛날엔 시은좌라고 했는데 주의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 3대 원리가 있죠. 원리 잘 지켜야 됩니다. 원리 무너지면 삼각다리 안에 하나 빠진 것처럼 항상 쓰러지죠. 3대 원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되겠습니까? 자, 이 중에 교회 중심은 나머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통로죠. 자, 일상도 삶의 현장도 매일의 예배도 다 중요하지만 삶의 현실의 구심점, 우리 교회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뭐래도 이 기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아침에도요, 우리 함께 교회 전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전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주께서 명령을 바라시면 만물이 복종합니다. 우리 주님 여기 계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시면 우리 병도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 기대하시면서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또 기도하시고 또 더욱더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산 시온산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성도의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말구유와 같은 보잘것없는 곳에 주께서 자리를 정하시고 탄생하셨지만
그곳이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곳이 되며 구원의 터전이 되었듯이 이 땅에 몸된 교회들은 사람의 모임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볼품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좌를 두신 곳이고 눈동자처럼 지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 이 시인과 같이 마음을 함께 합하여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들 역경들 가운데서 친히 목소리를 바라시며 친히 통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 통치의 호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 찾아가 마음의 소원들 간절한 기도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출타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주께서 한 마음으로 또 한 손으로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돌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 가운데 돌아가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